네, 오늘은 신명기 31장,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31장 뒷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과 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 가지고 회막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 14절부터 신명기 31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그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네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나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된다면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모세의 마음일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하시고 파송하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는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회막에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과 같이 구름 기둥 가운데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회막, 성막이 있는데요. 바로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회막 위에 머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회막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도 구름 기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위에도 구름 기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도 그렇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구름 기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임할 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사람들도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세상에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솔직히 그 내용은 그리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사역을 시작한 후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슬픈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셨는데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수없이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음란한 짓으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결혼하면서 하는 그 약속하는 그 언약을 깨는 일이 될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심판의 말씀을 주면서 경고를 하였는데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이 말씀이 큰 실망의 말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은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수많은 사랑을 막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도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데 우리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까요?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축복을 주시는 것을 거두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없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판과 저주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이 지옥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딴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17절에 나오죠. 멸망만이 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많은 재앙과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백성들이 17절을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서 깨닫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모든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우리 교회 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9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노래를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노래는 무엇인가? 그게 이제 내일 보게 되는 신명기 32장에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이 노래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시련을 겪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겪게 되는가?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그 후손들도 부르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이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라는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부어 주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로 임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율법의 말씀은 신명기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다 써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율법책, 다시 말해서 신명기를 이 16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언약궤 옆에 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 신명기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언약궤 안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있는가? 뭐가 들어있나요? 10계명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율법, 다른 율법, 그것은 아마 언약궤에 다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 옆에 두어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다 설명해줘 요점 정리가 되는 10계명은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게 27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진노의 메시지가 됩니다. 27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곁에 있을 때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였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데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타락하여 내가 말한 길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20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축복된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너무나 좋은 땅인데 거기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게 되는가? 그들이 그 축복을 먹고 배부르고 살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섬겨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솔직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1000년도 못 살아요. 1000년도 못 살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가볍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을 저버렸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